오늘은 진주보다 나은 지혜를 얻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잠언서를 보거나 또 시편에 보면 이 지혜가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대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금이나 은을 택할 건가, 아니면 지혜와 지식을 택할 건가 하면 우리는 둘 다를 원합니다. 둘 다를 원하는데 그래도 은과 금을 택해 놓고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을 여유 있게 추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인생을 돌이켜 보면 참 많은 어떤 기회들, 어떤 상황들 이렇게 돌이켜 보면 참 금과 은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때 지혜가 있었다면, 그때 이랬었다면 하는 그런 때 아닌 후회 같은 게 또 우리들 가운데 있죠. 그때 우리는 느끼죠. 이게 지혜가 참 중요한데, 지식이 참 중요한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 봐야 될 것은 그 지혜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사방팔방에서 실은 계속해서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가 있어요. 그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들리지만 내가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면, 경청하려고 하지 않으면,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그게 이렇게 깨닫지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걸 보면 수년 전에, 심지어는 수년 전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내가 그냥 간과해 버린 그런 걸 깨달을 때가 좀 있죠. 어제도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참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은연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그런 이야기가 저는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인데, 시간이 지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었는데 그땐 그게 또 안 들렸던 거죠. 그때마다 이제 깨닫는 겁니다. 이게 들을 기가 없구나.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마음의 그릇이, 마음의 기가 없구나.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때가 좀 있죠. 그럼 실은 어린 자녀한테도 들어야 될 게 있을 때가 있고요. 어르신들한테 들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고요. 오늘날은 이제 소통이 불통이 된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차단을 합니다.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실은 거기서 고립감과 외로움과 뭔가 갇혀 있어요.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갇혀 있는, 닫혀 있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뭔가 지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4절을 보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러니까 명철과 마음이 밝은 것.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 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지혜, 또 명철, 또 우리의 마음의 정화, 깨끗함, 진실함, 또 정직, 선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하죠. 그때 어리석은 또 미련한 자들이 보지 못하는, 또 듣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우리는 그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세상 깨달으면서 그때 이제 기쁨도 막 올라오죠. 새로운 걸 또 깨닫게 될 때 또 막 기쁨이 막 올라오고 막 그러죠. 그래서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면,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어제 그 목회자 세미나를 좀 다녀왔는데요. 복음 중심의 삶과 어떤 공동체에 대한 세미나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꽤나 좀 알려진 교회고 또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꽤 복음적인 목사님인데 거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새벽을 늘 깨우는 그런 성도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다 보니까 목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알고 있느냐? 여러분, 복음하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게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우리한테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목사님도 뭐 어제도 설교하고 오신 분들인데 그 얘기는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목회적인 고민을 나누고 함께하는 가운데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이 복음에 젖어 있는 마음, 내가 복음적인 언어, 이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이라도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넘어가기 쉽고, 아니면 자기중심적으로 넘어가기 쉽고, 복음적이지 않는 길로 가기가 너무 쉬운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교정이 잘 안 되는, 태생적으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천착하고 거기에 녹아지고 거기에 복음에 젖어 있지를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한참을 한나절을 같이 보내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도전을 받죠. 다시 복음에 대해서 더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그 고민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게 율법적인 건지, 이게 복음적인 건지, 이게 세속적인 건지, 이게 어느 때는 목회자의 설교도 그렇고 또 성도들이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는데 굉장히 율법적일 때가 있고요. 또 어느 때는 세상적일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복음적일 때도 있습니다. 뭐 하나로 치중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혼재돼서 교회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이 뭔지, 또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뭔지, 그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뭔지, 은혜가 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혜와 지식을 쌓아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오도된 길로 가기 쉽다는 것을 어제 본 거죠. 그래서 11절 보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두 가지가 항상 생기는데, 하나는 겸손함,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하지만 담대함.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목회자가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주일날 홈런 치는 설교를 했다, 만약에 모든 성도들 막 은혜 받았다면 실제 교만해집니다. 이 우쭐거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야, 나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때 복음에 젖어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겸손함이에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데 은혜로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 극진히 겸손한 길로 들어가는. 근데 어느 때는 형편없이 죽을 쓰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절망을 합니다. 정말 이게 어디 절망을 합니다. 근데 그때 복음이라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나는 원래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아무것도 아닌 부지깽이 같은 자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역을 하게 된 거에 대한 담대함. 그러니까 나에게 기인되면 우리는 절망하거나 교만하거나, 근데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복음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다른 어떤 것에 지지 기반을 두지 않고 이 복음, 예수에게 지지 기반을 둬서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주눅들지 않는 담대함.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는데요. 그러면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것이 우리의 우열을 가리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큰 교회 목회를 하면 굉장히 교만해, 이렇게 마음이 우쭐거려서 상대를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작은 교회에 있는 분들은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움츠러들고 내가 뭐 못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게 과연 복음적일까라는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건 절대 복음적이지 않은 세속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겸손하게 만들고, 또 그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이렇게까지나 사랑해 주시니까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면 담대해지잖아요. 자존감도 높아지고, 이렇게 영적인 자존감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이게 진짜 복음인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니까 달마다 이것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애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 다시 한번 저는 굉장히 저를 돌아보게 되고 도전적인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지혜로, 지식으로, 명철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본다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성공을 했거나 아니면 뭐가 없어졌거나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과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사랑을 경험하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다시 한번 참 도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내 것으로 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거는 진주보다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